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사셨지요? 예.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동안에 자주 뵙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자주 뵙고 싶었는데 한 주간 동안이나 못 뵀습니다. 그러죠. 예. 여러분들 정말 자주 뵙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죠. 오늘 저는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위대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내가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다면 내게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물에 빠져가고 있다면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 물에서 구원받는 거죠. 누군가가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그걸 봤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그 사람을 물에서 구원해 주는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우리는 매우 연약하고 심히 부패하여서 사악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도모하는 그리고 스스로 행하는 일마다 죄가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아 마땅한 형벌 아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의 현주소지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실 때 왜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시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그러니 더 이상 그대로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홍수로 싹 쓸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보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죄가 조금이라도 덜 할까요? 아마 그때 홍수로 쓸어버리신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무지개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아서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는 그와 같이 물로 심판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셨기에 지금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계신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창세기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오늘 우리는 그들보다 못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인간의 마음이요 얼마나 부패했는지 거짓될 뿐만 아니라 심히 부패했대요. 사람의 마음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든지 구원이 꼭 필요하고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도 그 사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그와 같은 사망에 이른다면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있는 힘을 다해서 착하게 의롭게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헛된 것이죠. 구원을 받아야 열심히 산 것이 헛되지 않고 구원을 받아야 벗어나지 못할 영원한 고통에서 저주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받아야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에는 영원한 구원이 있고 일시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큰 구원이 있는가 하면 작은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작은 구원도 필요하고 큰 구원도 필요하고 일시적인 구원도 필요하고 영원한 구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오셔서 그의 구원 사역을 펼치실 때에 작은 구원도 주시고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구원은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 위대한 구원. 위대한 구원이라고 했어요. 쉬운 성경에서도 영어 성경을 따라서 위대한 구원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구원은 바로 영원한 구원, 이 위대한 구원인 것이죠. 큰 구원인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형들에 의해서 상인에게 팔려져 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가서 종살이했던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애굽에 먼저 팔려온 요셉이 고생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형들이 양식이 떨어져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왔다가 동생을 만나게 됩니다. 형들은 동생인 줄 전혀 아주 상상도 할 수 없는데 형들을 보고 동생이 형들을 알아보게 되었죠. 그래서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때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팔았던 자기들의 잘못 때문에 동생을 만난 것이 심히 두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때 동생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어서 거기 7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이렇게 형들을 위로 격려하면서 자기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인데 뭐하러 보내셨는고 하니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굶어 죽지 않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을 보는 요셉은 큰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말한 구원은요,
양식이 없어 굶어 죽는 데서 양식을 구해 살게 되는 작은 구원, 일시적인 구원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온 모세가 홍해 앞에 섰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뭘 봐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30절에 가서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아 가만두지 않으려고 뒤쫓아와서 그들을 붙잡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들에게 붙잡혀 가지 않도록 홍해를 갈라서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모세가 외친 말씀,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한 것입니다. 이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영원한 구원입니까? 일시적 구원입니까? 일시적 구원이죠. 이 구원도 작은 구원이죠.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노래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찬송했는데, 여기서 말한 구원도 역시 일시적 구원을 말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했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럴 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일시적 구원입니까? 영원한 구원입니까? 여기서도 역시 일시적인 구원, 작은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으로 와서 보면 마태복음 9장 20절이에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은 기대와 소망을 갖고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더니 곧 혈루 근원이 말라버리고 그 병에서 놓여 치유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 하신 말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일시적 구원입니까? 일시적 구원, 병에서 놓여 병으로부터 자유케 된 일시적 구원, 작은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35절 이하에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서 만난 한 맹인의 간절한 외침을 들으시고 그를 데려오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을 때 그 맹인이 한마디로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하신 말씀,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그 눈이 밝아져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이 구원도 뭐예요? 일시적입니까? 영원합니까? 일시적인 것이죠. 작은 구원이죠. 여러분,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가 예로 보았던 이 앞의 내용들은 어떤 상황에서 또는 질병이나 오는 육체적 장애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런 구원으로 일시적 구원이죠. 작은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구원이 필요합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문제가 해결되므로 죽음을 면하고 다시 건강한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입니다. 그래서 일시적 구원, 작은 구원이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물에 빠진 사람, 물에서 구원해 주는 것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구원은 현실 생활 속에서 당장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작은 구원, 일시적인 구원,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필요한 그런 구원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이보다 더 큰 정말 위대한 구원을 위해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육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받으시고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따라서 단지 일시적이고 육적인 구원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그것은 진짜를 놓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마치 수박 거달기만도 못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일시적 구원만이 아니라 위대한 구원, 즉 영원한 구원을 꼭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그 아버지가 누구죠? 사가랴지요. 이 사가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아기 세례 요한에게 예언하는데, 그가 한 말을 보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랬어요.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게 바로 위대한 구원이에요. 이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그때 거기서 말하는 구원이 영원한 구원, 영적인 구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위대한 구원이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의 본문 성경 말씀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렇습니다. 큰 구원, 여기서 말하는 이 큰 구원은 위대한 구원, 영원한 구원. 이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우리가 함부로 쉽게 가볍게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원은 천사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에 대해서 공정한 보응을 받은 것인데, 누가 받았는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오늘 우리가 값을 지불한 것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공정한 보응을 다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것을 등한히 여긴다면, 이걸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고 쉽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이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가 어찌 보응을 받지 않고 피할 수가 있겠느냐. 따라서 우리는 듣고 믿어 구원받은 일에 각별히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속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참으로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삶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소홀히 하다가는 참으로 낭패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구원받는 조건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을 영접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게 됨으로 해서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값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대신에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내가 지불한 것이 없다고 해서 이 일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면 큰 코 다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받는 영원한 구원, 이 위대한 구원은 천사들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것이고 들은 자들이 들은 것에 대해서 확증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신 것이다. 천사의 증언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증언이 있고, 사람들의 증언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표적들, 기사들을 통해서 그 행하신 놀라운 능력들을 통해서 증언해 주고 계신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큰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시편 8편 4절에서는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그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앞으로 올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복종하는, 모든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천사들에게 복종하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잠깐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천사들보다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물이 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아직은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 아직은 보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올 것임을 우리가 알고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본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마지막 모든 만물을 다스릴 자가 되실 것임을 알기에 우리는 지금 당장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직이기는 하지만 이미 시작된 통치가 곧 온전히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을 이렇게 하신 구원의 창시자, 즉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오늘 이것을 온전한 고난을 통해 온전한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그 희생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기에 소홀히 여기지 말고 믿음의 걸음을 제대로 걷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받을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서 오로지 바로 그 구원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죽어?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는데 바로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는 게 십자가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를 복종시키기 위해서 내가 죽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 그게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내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만져보고 내가 보고 그래야 내가 믿지, 그러기 전에는 내가 믿을 수 없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 거 아니? 도마가 자기 손으로 만져보고 자기 눈으로 보고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의 경험을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 경험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의 경험을 믿는 믿음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늘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니까. 늘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온유하시니까. 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니까. 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사시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 좋을 대로 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시간 구원받을 만한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 걸고 해야 될 일이에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에요. 소홀히 할 일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다가 흘러 떠내려갈까 봐 염려돼요. 오늘 1절 말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간단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야 돼요. 그런데 물 흐르는 대로 떠내려가 버려요.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 버려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가는 대로 우리가 떠내려가면 안 돼요. 세상을 본받으면 안 돼요. 지금은 좀 손해가 있고 지금은 좀 힘들고 지금은 좀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는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손해가 아니에요. 지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잠시 좋은 길을 가다가 망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은 힘들어도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 것인가,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라면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누군가가 중요한 일이 있다 해서 불렀고, 어떤 사람은 우리 산에 가자 그래요. 지금 산에 간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누가 원하시는 대로,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다른 데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는 순간순간 우리가 선택하는데 그 선택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여러분, 이 드러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심판하신 게 아니라 드러난 믿음을 가지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해서 행동하는 그 행동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면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선택에서 승리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든지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 참으로 작은 구원이 아니라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답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일지언정 우리의 경험을 믿는 믿음으로 혹시라도 구원받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엄청난 값을 지불한 것임을 알고 소홀히 하지 않게 하옵소서.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이를 중히 여기고 오늘 우리가 정말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바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로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그 충만하심이 오늘도 마음을 다해 예비하며 주신 말씀 쫓아 위대한 구원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 참으로 구원받을 믿음으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온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그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